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서 강의가 끝나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사무엘상 8장인데요.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실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이 말씀의 제목은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 미라클 교회의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복된 책인 줄을 믿습니다. 요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눌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인물을 떠올려 주셨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윗이라는 인물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맴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윗 역사상 너무나 위대한 인물입니다. 전무후무한 왕 중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정도의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황순근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황순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잘못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또 순수했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또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부분 파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대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 적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의 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환이 아멘. 예, 지금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깊이 우리가 주님을 다윗처럼 만나서 정말로 제2의 제3의 다윗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가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스바에서 사사가 사무엘이 어떻다고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 많이들 보셨죠? 사무엘. 그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불임이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 열매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던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몰라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죠.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에 미스바로 다 모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시키고 그 가운데 각성하게 하는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활동의 폭이 좁아지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인턴 사사처럼 세워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돕도록 한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그 아들들의 사역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누구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로비를 받고 판결을 내려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돈 준 쪽을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원래 재판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갖고 싶다. 그런데 이 요청이,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요청이 매우 의미심장한 요청입니다. 매우 특이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이 요청은 특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모든 나라가 그 당시에 다 왕이 있어요. 애굽의 어떤 왕? 바로 왕. 그 옆에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다 블레셋 왕.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빼고는 전부 다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왕이 있었단 말이죠. 유일하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특이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왕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궁도 없어요. 또 집무실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관료 조직,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특이하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냐?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사를 이 사진 안 보여줘도 돼요. 이제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우 특이하죠.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는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도는 겁니다. 나라를. 사사가 돌면서 그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돌면서 그곳에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특별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라는 인물 아세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집무실은 어디냐면 종려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사람들을 다스릴 때 재판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왕도 없고 왕궁도 없고 상비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러서 무대를 모아요. 그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세금도 없어. 오직 레위 지파에게 11조만 맞춰. 그 시스템 자체가 아주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별함, 다음 자막요. 특별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별되다 이 말이고, 구별되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와 종교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통치 질서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려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붙어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면 나라가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 그 요청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 밑줄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건 참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이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또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겉으로 내건 명분은 뭐냐면 당신은 늙었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살을 못해 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속마음이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유일한 나라 말고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시스템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당신은 늙었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엉망이잖아요 라는 명분,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 당신은 우리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 당신의 그 통치 구태의연합니다. 싫습니다. 악한 동기가 그들 마음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 나라를 뽑았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뽑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됨 싫습니다. 왜 우리가 독특하게 살아야 되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면은 다 술 먹는데요. 다 담배 피는데요. 다 성관계 가지는데요. 우리도 저 대학생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서 다 술 마셔. 다 담배 피고 다 음란하고 다 부도덕하고. 그런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다르게 살아? 그런 소리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보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저 장로도 저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더라. 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해. 잠을 자, 성관계 해, 부도덕하게 해, 로비해. 괜찮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 이게 뭐냐?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장봉아, 저 봐라. 이번 주에 요것만 하나 좀 편법으로 잘 하면은 야 너한테 들어오는 돈이 몇 천이야. 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우리 귀에 이른다고. 왜 힘들게 줄 성수해? 주중에 열심히 살았잖아. 오늘은 너를 위해 좀 살아. 시간 보내. 재밌는 데 가. 왜 헌금해? 왜 11조 금해? 나 너를 위해 써.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잘 안 들어주지?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의 왕이 돼줄게. 그렇게 사단은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한 거 아시죠? 정말로 그럴듯하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꼬셔가지고 마지막에는 현금 인출이 앞으로 은행으로 이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의 보이스피싱 넘어간 겁니다. 야 하나님만 왕으로 고리 타보네. 저 봐 다른 나라 봐봐 얼마나 세련되고 막 왕이 말을 타고 멋지게 전쟁에 앞장서 가지고 막 적군과 싸우고 승리하고 멋있잖아.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 왕을 뽑아서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
너희들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단의 어떠한 보이스피싱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이 세대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의 통치 질서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의 국가의 방식에 따라가지 마.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세상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내가 구별하여 불러낸 나의 자녀들이야. 아멘. 세상과 다른 언어, 다른 가치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보이스피싱 한다 할지라도 귀를 막아. 귀를 막아.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끝까지 몸부림치는 자들을 주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른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 자식들은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이때 이 음식들이 다 뭐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저기 귀족의 아들들은 어떻게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아이고 뭐 같이 먹지, 쟤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지. 그런데 유일하게 딱 4명만 이걸 거부해요.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딱 4명은 딱 거절합니다. 왜? 다니엘 1장에 보면 우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멋져요. 구별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구별된 방식으로 살겠다. 딱 싸. 대신에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에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일 뒤에 보니까 고기 먹은 애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빛이 나더라. 그래서 황관장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도 구별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최근에 임명되신 분이세요.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로서 지금 청문회 하는 장면 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이었나요? 이분의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런데 뭐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일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가인권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청문회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보니까 야간 국회의원들이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곤혹스럽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인권위원회니까 인권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진화론이 있으니까 맞지 않냐, 이건 과학적이지 않나, 그 근거가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저는 그거 진화론은 하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 맞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싶은 신념이란 말이죠.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창조론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하나의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구가 45년 된 역사를 당신은 부정합니까? 저는 지구가 45년 된 때는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억측과도 같은 이야기를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과거는 이제 동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거의 입법 거의 그 턱밑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10월 27일 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광화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날 다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왜냐?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이거 통과가 되면 이제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는 다 올라올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대법원에서 7월 달이었습니다. 2달 전이죠.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인데 그 동성애 커플에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거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남자, 여자, 그리고 무성애자,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됐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뭐라 말 못해요. 나 여자인데 왜 나한테 댓글 걸어? 이미 미국에서는 나중에 뭐 제가 뭐 함께 볼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연합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감리교 교단인데 지금 거기서 동성애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그날 바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당신은 차별주의자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차별,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한 차별은 자기는 찬성한다. 금지법이 만들어진.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동성애에 관해서 막 또 공격을 막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나하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저기 가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을 한번 꼭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딱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끊임없이 막 억측과 막 일반화 오류와 막 나중에 동성애를 가지고 그럼 당신도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있거든요. 동성애를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주장하면은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류의 모든 규칙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 다시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질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듣면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정 국가를 요구하는 표면적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악행을 심하게 일삼고 있다. 사무엘 선지자 어떤 인물입니까? 탁월한 사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흠과 티가 없어요. 거의 성령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단 하나의 오점이 있는데 그 오점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의 아래에서도 악한 아들들,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긴장이 또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자녀 교육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뭐예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인정됩니다.
야곱도 인정됩니다. 막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거든. 환상을 보고 막 거의 한 편의 영화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도 오케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값만 따졌을 때는 이상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한 뭐 기적, 이적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맞아요. 맞잖아요. 요셉은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귀하게 보셨을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잘한 게 뭐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자기가 이어받아서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잘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막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어요. 뭐냐?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잘 전수해주는 것,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이삭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고요, 충분히 괜찮은 부모이고요, 충분히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영국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금 그 영국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주일날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영국인들이 1%가 안 된대요.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영국이 완전히 망했어요. 왜냐? 이게 참 놀라운데요, 영국은 공간적인 선교, 다시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로스 선교사를 보냈어요. 공간적인 선교는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적 선교에 실패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 선교에 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왜 자녀교육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이 성경에 좀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1년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자, 어디를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해마다 1년에 이 네 곳을 돌아다니면 한 곳에 대략 몇 개월 정도 있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순서 4분의 1씩 나누면 3개월 베델, 3개월 길갈, 3개월 미스바, 3개월 라마 이래 되거든요. 다시 말하기 무슨 말일까요? 4분의 1만 자기 집에 있었다. 자기 라마에 있었다. 사역이 너무 바빴다. 사무엘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 보면 본인은 너무나 탁월한 사역을 하고 너무나 큰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자녀들이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많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교회만 신경 쓰고 목회만 신경 쓰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 챙겨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탁월한데 본인은 너무나 멋지게 사역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사람들도 원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탁월하고 사역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감정이 안 좋았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했더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슬프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과 싸우거나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내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뭐요?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지금 사무엘이 아까 슬펐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버린 것 같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됐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또 사람에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완벽한 위로자세요. 어떤 인간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 왜 주님만이 완벽한 위로자시냐면 자기의 아들까지 잃어봤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가 막히게 위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왕정 국가가 가진 위험성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줄줄이 이제 설명하십니다. 왕정 국가가 되면 이런 위험이 있을 거야.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아들들을 데려갈 거야.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야. 왕의 밭을 갈게 할 거야. 추수하면 그걸 다시 너희들이 그걸 세금으로 바쳐야 될 거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여자, 요리하는 여자로 삼을 거야.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될 거야. 너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뽑은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 고통당할 거야. 라고 줄줄이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그래도 왕을 주소서. 그래도 왕을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도 체념한 겁니다.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인 레슨.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셔요. 근데 그 허락이 슬픈 허락이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기도야. 근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좀 주세요. 막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겠다 줄게 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네요. 근데 그 허락은 기쁨의 허락이 아니라 슬픔의 허락이에요. 그게 결국 좋지 않은데 우리 10대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좀 엄마 아빠 이거 좀 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안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슬픔의 허락이죠.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그 젊었을 때 결혼할 때 부모가 막 반대를 했거든 분명히. 제발 하지 마라. 아니다. 믿음 없고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봐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라고 다 말했어. 근데 마지막 기필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랑 결혼을 하더라. 알겠다. 해봐라. 부모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허락이 뭐예요? 기쁨의 허락이에요? 슬픔의 허락이에요. 시편 106편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계속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칫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받으면 골 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모범 답안은 뭐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도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었어.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정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거기서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그 나라만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 이 특이한, 이제는 내가 왕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 나라 이끌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돼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정답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또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녀 교육에 성공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가지고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